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 6개월 동안 정토 백강은 강남 도량에서 녹화를 했고, 이제 오늘부터 약 1년간 48회에 걸쳐서 정토 백강을 부산 도량에서 녹화를 하고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현재 한국의 불교 수도인데 본격적으로 정토 신앙과 신앙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1년간에 걸쳐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불교 서적 중에 정토 서적이 최근 들어서 많이 번역이 되고 있어요. 중국 불교. 조선 500년 동안에 억불 숭유 정책에 의해 가지고 불교가 탄압을 받다 보니까 우리 조선 땅에, 한국 땅에 조선시대 500년간 새로운 불교가 전혀 중국으로부터 유입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500년이라고 하는 극심한 정체기를 지나고 최근 들어서 우리가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약 70년이 지난 오늘날에서 불교 중에 정토 신앙이 중국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해가 뜨면 어디서부터 비치냐면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서부터 비치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우리 요 달맞이 고개 해가 뜨면은 장산 꼭대기부터 비쳐가지고 해가 중천에 뜨면 차츰차츰 오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도 또 바로 이 정토 신앙이 가장 꼭대기서부터 비쳐가지고 내려오기 시작을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화두 놓고 염불 하세, 이런 제목으로 출간이 된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김지수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서울대 법대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더라고. 법학을 공부하셨고 중문학을 부전공을 하시고 대만에 가서 중국 대만 가서 유학을 하시는 동안에 불교 공부를 하셔가지고 화두 놓고 염불하세, 이런 책을 번역을 했어요. 이 인광대사 가언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정토종의 13대 조사라고 칭송을 받으시는 청말 민국 초에 인광대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왜 정토신앙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셔가면서 쓰셨던 글들을 잘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분이 쓰신 글 중에 운명을 바꾸는 노력이 진정한 수행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운명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서울의 어느 불자가 불교 공부를 했는데 10몇 년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강남 도량으로 와서 연불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10년간 불교 공부를 했는데 변화된 것이 없더라. 무슨 이야기냐면, 운명을 바꾸는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운명이 하나도 안 바뀌더라.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분은 전생에 선근 공덕이 있었는지 운명을 바꾸는 노력이 진정한 수행이라는 이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찾아온 거예요. 모든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쉬운 길이에요. 불교라고 하는 코드 자체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운명을 가장 풍요롭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운명을 개조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인데, 수행을 위한 수행도 안 되고 운명이 바꿔지지 않는 수행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광대사 가언록에 화두 놓고 염불하세, 이 책에 268쪽에 운명을 바꾸는 노력이 진정한 수행이다. 정토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지난번에는 그 의심 끊고 연불하세 요 책을 소개를 했더니 그 책이 절판이 돼서 구할 수가 없어서 헌책방 돌아다니면서 구했다고 기뻐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노력이 진정한 수행. 화엄경에 이르기를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지혜와 복덕의 형상을 갖추었으나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말미암아 증득할 수 없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러지. 그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대지중생이 구유 열애 지혜 덕상이나 구유 갖췄다 그런 뜻이에요. 열애의 지혜와 그 덕상을 다 갖췄더라. 그 단지 단막 망상 집착으로 이부증득이다. 증득할 수가 없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말미암아 이부증득이다. 증득할 수 없을 뿐이다. 그래서 지혜와 복덕의 형상은 중생과 부처가 함께 갖춘 천성의 덕인데 중생은 망상과 집착에 쌓여 있고 부처는 이를 여인점이 서로 판연이 다른 후천 수행의 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왜 하게 되냐면 망상과 집착을 놓으면 본래 그 자리라고 하는데 요 망상과 집착을 못 놓으니까 전부 범부중생으로 운명이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살더라. 슬픈 이야기지만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덜어내는데 그 망상과 집착을 덜어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이거를 그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된 지 2000년 동안 계속 연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연구된 것이 뭐냐면 바로 정토신앙. 우리가 직지인심 그런데 손가락으로 바로 딱 사람의 마음을 가리켰다. 직지인심. 그런데 이 정토신앙보다 더 직지인심이 없다는 거지. 이거는 바로 우리 마음 그 자체가 모든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췄는데 이걸 어떻게 발휘를 시킬 거냐.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진정한 노력이 수행이고 그 바꾼 것이 수행의 결과가 되는 것이다. 저는 그 개송 하나를 가지고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실갱이를 해서 도대체 이 개송이 잘못된 건가 잘된 건가 그런 고민을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그 개송의 보화비진 요망연 이런 구절이 보화비진 요망연 그 일반적으로 많은 그 스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보신과 화신은 비진 참이 아니라 그 망연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20년 동안 고민하다 최근에 이 구절이 그런 것이 아니되라는 걸 깨달았어요. 보신과 화신은 참도 아니고 망연도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사는 여러분들 모습 하나하나는 보신과 화신이에요. 불보살님들의 법신으로부터 와서 그 화신과 보신으로 활동을 사는 부처인데 여태까지는 그 망령된 그 인연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본인이 참 부처라는 걸 모르는 것이지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다 보니까 운명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성격에 끌려다니고 습관에 끌려다니가면서 온갖 그 지지구복구 하는 일들을 전부 다 겪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마 전에 했던 법문 중에 열애의 덕, 열애는 세 가지 덕이, 부처님은 세 가지 덕이 있다. 요거를 우리가 네 가지로 바꾸면 열반사덕 그래갖고 상덕, 낙덕, 아덕, 정덕, 상락아정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은 그 약간 표현을 바꾸게 되면은 열애는 부처님은 불덕, 삼덕이 있다, 세 가지 덕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법신덕, 그래 법신덕. 우리가 본래 부처님의 자리에서부터 왔지만
그래서 지혜와 덕상은 아무런 차별이 없는데 뭐가 차별이 있냐면 망상과 집착이 차별이 있는 거예요. 지혜에는 부처님의 지혜나 중생의 지혜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리고 있는 게 구름이 두꺼우냐 엷으냐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범부 중생은 망상과 집착, 구름이라고 하는 망상과 집착에 의해 가지고 해가 아무리 밝게 떠서도 그거를 전혀 인식할 수가 없이 오로지 무지에 휩싸여 가지고 괴롭다고 몸부림쳐가면서 산단 말이지. 지혜의 부분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나 망상과 집착이 워낙 두껍게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괴로운 범부 중생으로 산다는 거지. 그래서 원래 열에는 부처님은 법신덕을 가지고 있다. 법신덕. 그러니까 그 상락 가정에 네 가지 덕을 그대로 다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본래 우리가 부처로 살아야 되는데 부처로 못 사는 것은 망상과 집착이 가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덜어낼 거냐. 덜어내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직지인심이 아니라 바로 그 자체를 봐버리는 것이 정토신앙. 그래서 우리가 법계연기라고 그랬지. 아미타불을 내가 부르다 보니까 본래 내가 아미타불이었네. 그걸 인식을 해가는 과정이지. 보화비진 요망연. 보신과 화신은 참도 아니고 망연도 없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하니까 보신 화신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참도 아니고 망연도 없는 그 자리가, 그 보신 화신의 자리가 바로 법신의 자리가 돼서 법신 청정 광무변, 이렇게 법신은 청정하여서 넓고 끝이 없더라. 우리가 타고난 지혜와 복덕도 넓고 끝이 없는데 다만 뭐예요? 그 본뇌 망상에 의해 가지고 갇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천강유수 천강월이요 만리무은 만리천이다. 천강에 하늘에 해가 하나 달이 뜨니까 천강에 전부 달 비치잖아요. 하늘에 있는 달도 달, 손가락도 달, 강물에 비친 달도 달. 법신, 보신, 화신이 하나가 돼서 전부 다 달이 되는 거지. 달이 되는. 이 소식을 우리가 정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리무은 만리천. 만리에 구름이 없으니까 만리가 푸르른 하늘이 돼버리잖아요. 바로 법신 자리가 그대로 되더라. 이게 우리가 법신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덕의 첫 번째가 법신덕 이렇게 표현해요. 만리무은 만리천. 만리에 구름이 없으니까 만리 하늘이 되는데 전부 파란 하늘이 되는데 열애의 지혜와 덕상이 그대로 드러난 자리더라. 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수행이다. 그래서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바꾸는 작업.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에서는 이 부분은 전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가지고 불자들은 의뢰 얼굴을 우거지상으로 세상 고민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그러고 찌든거리고 살아야 불교를 제대로 하는 줄 알고 심각한 표정을 지어야 그게 불교를 잘하는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불교야말로 풍요롭고 아름답고 가장 청정하고 원만한 종교인데 이 덕을 드러내지 못하고 망상과 집착에 떨어가면서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산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법신덕, 부처님의 덕 중에 첫 번째가 법신덕, 만리무은 만리천. 만리에 구름이 없으니까 지혜 자체가 되고 모든 하늘이 전부 다 열애의 덕이 되고 우리 범부 중생이 바로 부처의 자리더라. 그걸 알아가는 것이지. 그걸 알아야. 그래서 우리가 열애의 덕, 부처님의 덕 첫 번째는 법신덕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만리무은 만리천. 너무 멋져요. 그죠? 이 구절을 저는 어리석어서 20년간이나 그 대식구에서 최근에서 알았어요. 그 첫 번째 구절의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보신 화신은 참 아니라 그 망연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신 화신은 참도 아니고 망연도 없다. 당연하지. 그게 당연한 것인데 저는 그걸 정말 그 고민 끝에 그걸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불 약사일의 부처님은 참도 아니고 망연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대로 법신의 덕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천강유수 천강월이요, 하늘에 떠 있는 달도 떨이요, 내 손가락도 달이고 물에 떠 있는 달도 다 달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리무은 만리천인데 열애의 지혜와 덕상이 그대로 우리 것이 돼,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현실 생활을 극락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토신앙의 요체예요. 이걸 알면, 이걸 안 하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인광대사가 가은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구정령이라고 입이 쓰도록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운명을 바꾸려는 노력이 진정한 수행인데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망상과 집착에 쌓여 있어서 요 부분들에 차이가 나더라. 요거를 베끼는 방법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5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교종, 부처님의 마음에 의존하는 선종, 부처님의 행동에 그 기준을 두는 율종, 그 다음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본래 의미를 상징하는 정토종, 또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하나 개발한 게 진원종, 밀교, 이렇게 해서 5개 종파가 생겨났다. 그래서 이 5개 종파가 전부 지향하는 부분은 전부 다 어디냐면 정토다, 정토. 만법이 전부 다 정토로 규결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아직 그 규결되는 것까지 가지 못한 게 안타까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토백강을 통해서 법신덕을 드러내고, 그 법신덕을 드러낸 자리가 만리무은 만리천, 만리에 구름 없어 만리가 하늘이 되는 이 이치를 알고 이제 그 이름을 부르게 된다.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부르게 되면은 2가지 공덕을 성취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장 쉽게, 첩경이라고 하는 건 지름길이거든요. 지름길, 빠를 첩자에다 지름길 경자니까 첩경,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불보살님들의 명호에는 2가지 덕이 있는데, 하나는 원력장엄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다. 하나는 부처님들이, 불보살님들이 지은 원력에 의해 가지고 그 원력에 우리가 합성해서 가는 것이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고 그 바다를 건너고 하는 그런 이치와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불보살님들이 원력, 저는 최근에 그 지장경을 그 방송에서 강의를 하면서 세상에 이런 성인이 어떻게 있을까 하면서 그냥 그 생각만 해도 눈물이 그냥 줄줄 나는 고마운 거예요. 저는 제가 최근에 아주 엄청난 걸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면 정말 지구상에서 최고 업보가 무거운 보가 가장 무거운 중이 저러구나 하는 생각,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부산도량을 개원하면서 2가지로 깨달았는데, 하나는 신도 하나 들으면 지옥은 1000개가 느는구나. 전부 다 지옥이구나. 그 다음에 석불로 어느 스님이 오늘 또 오셔가지고, 왜 스님은 전부 석불로 모셨어? 그래서 내가 석불 원력이 있어. 전에는 그렇게 대답했는데 아니더라니까요. 무거운 석불을 들고 옮겨가면서 네 업장을 소멸해라. 그래서 석불이시더라고. 가벼운 불상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석불로 모셔가지고 그 달르고 옮기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나 그랬더니, 내 업보를 그렇게 해야 벗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198개 남았는데 뭐 그렇게는 해야 내가 내 업장을 벗고 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열애의 지혜와 덕상이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행을 하고 고생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연불이더라. 연불은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가졌든 갖지 않았든, 잘났든 몰랐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그래서 지극대승,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배우고 안 배우고 잘나고 못 나오고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그 가장 좋은 방법. 근기가 있든 없든 그것도 관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다 되는, 불보살님들이 원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길이 있더라. 첫 번째가 그래서 원력장은 불가사의, 불보살님들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되면 불가사의한 공력들을 다 잊게 된다. 저는 부산도량 개원하면서 굉장히 희한한 게 하나 있는데, 전부 그 화환이든 꽃이든 전부 갖다 놓고서 거기다 써놓은 게 뭐라고 써놨냐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왜 나올까? 이야기가 왜 나올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냥 부처님 축하합니다라고 쓸 수 있었는데 전부 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어느 불자가 글을 썼는데 자기가 직장에서 자기 소원 기도를 하고 나서 성취하고 나서 그 전화를 받고서 막 눈물이 폭포수같이 흐르가면서 부처님 고맙습니다. 크게 소리쳐가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이루어져요? 본인의 가장 어려운 문제, 운명을 바꿨기 때문에 바꿔가는 중에서 자연스럽게 고맙습니다 소리가 나오는 것이지. 이게 불교다. 이게. 그래서 고맙습니다 불교가 드디어 우리 한국 사회에 정착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보람있고 멋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혜의 부분, 복덕의 부분, 덕의 부분에서는 부처님과 우리 범부중생이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는데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지혜가 없는 부분, 구름의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망상과 집착에서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분은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한 분은 범부중생이라고 부른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것, 운명을 바꿔나가는 진정한 수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력장은 불가사의. 불보살님들의 원력을 우리가 채받아서 거기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전혀 되지 않던 문제들이 술술 풀어지니까 부처님 고맙습니다 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 누구든지 자기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자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그게 감기 몸살이 됐든 그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됐든 간에 자기 문제가 제일 큰 문제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당연히 부처님 고맙습니다가 저절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원력장은 불가사의. 원력장은 불가사의. 두 번째는 불보살님들이 명호에는, 이름에는 그 이름 자체에도 그 명호장은 불가사의가 있다. 지장보살 늑자, 관세음보살 다적자에도 불가사의한 힘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일심으로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문제들이 수월하게 해결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법신덕인데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었다. 그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우리가 철저하게 드러내서 현실 극락을 만드는 것이 불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고 부처님 의례를 가장 잘 갚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말미암아 증득할 수 없을 뿐이라고 하였소. 그래서 지혜와 복덕의 형상은 중생과 부처가 함께 갖춘 천성의 덕, 성덕인데 중생은 망상과 집착에 쌓여 있고 부처는 이를 여인 점이 서로 판연하게 다른 수행의 덕, 수덕임을 알 수가 있어. 부처님은 후천적으로 갈고 닦은 덕이 있어서 타고난 성덕, 성품 자체의 덕은 똑같지만 닦은 덕과 닦지 않은 덕은 차이가 있어서 본래망상이 더 치성하느냐 아니면 지혜덕상이 치성하느냐에 따라서 부처와 범부중생이 자연스럽게 구분이 된다. 수행의 덕에는 수능과 거역이 있어. 천성에 순응하여 수행하면 닦을수록 더욱 도에 가까워지고 지극한 경지에 이르러서는 확철대오하고 정득하게 되어 반면 천성에 거역하는 수행하면 닦을수록 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영원히 사막도에 떨어지고 만다오.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열애의 불덕, 세 가지 덕 중에서 첫 번째가 무슨 덕이었더라? 쑥덕? 개떡? 찹쌀떡? 아니고 법신덕. 그러죠? 이 법신덕인 줄 아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 도노 이렇게 퍼뜩 깨달았다 이런 뜻이. 퍼뜩 깨달으니까 뭐예요? 본래 부처의 성품이 우리가 틀림없이 있구나. 내가 비록 범부중생으로 살기는 하지만 부처의 지혜와 덕상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퍼뜩 깨달은 것을 우리가 도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를 드러나려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그걸 두 번째는 뭐라고 되냐면 반야덕 이렇게 표현해. 반야덕. 반야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신덕이 뭐냐면 반야증역에 보니까 불구부정, 불생불멸, 부증불감 나오네. 그러죠?
불생불멸,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부정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이 부분들이 있네. 이때는 걸 우리가 이때부터는 우리가 덕을 닦아나가는, 바꿔나가는, 우리 운명을 꾸준히 계속 반복해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열애의 명호,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부르다 보니까 어느 세월에 가서 그 명호의 올력으로 닮아가는 거지. 우리 불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소승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내가 먼저 닦아서 내가 증득한 후에 어느 땐가 내가 부처가 돼서 구제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그 부분이 있고, 아니다, 나는 성불하지 못하고 나는 그 증득하지 못하더라도 범부중생을 위해서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대승, 소승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닫고 나서 언젠가 깨달은 뒤에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같이 가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대승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승으로 같이 가는 게 법신덕을 증득했으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반야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왜? 지혜와 덕상을 전부 드러내가지고 진정으로 나한테 유리한 게 뭐냐, 나한테 좋은 게 뭐냐, 이걸 우리가 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범부중생과 그 불보살의 차이는, 불보살님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끊임없이 남을 위해서, 지장보살님이 그 수많은 겁을 돌고 또 돌면서도 오직 중생들만을 위해서 그 부처되는 것을 포기를 하시고 지지고 볶는 그 속에 들어가서 고민을 하시잖아요. 고통을 받으시잖아요. 그거는 그러면서도 그분의 늑자 이름만 부르면 전부 해탈을 얻는단 말이에요. 해탈을. 이게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하는 게 어느 길이냐. 그래서 소승에서 대승으로 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냐면 그 금강경이라고 해. 금강경은 대승 시교 이렇게 표현. 대승을 시작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시작할 시자 써갖고 대승 시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승 시교. 대승이 시작되는 관점이다. 그러면 대승은 뭘로 시작하냐? 이 금강경에 뚜렷하게 다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육바라밀, 제1바라밀이 바로 보시바라밀인데, 보시바라밀로부터 나온다. 왜? 내가 가진 것을 덜어갖고 이웃들에게 같이 가자고 번유를 해서 불보살님들이 극락세계로 같이 가게 만드는 것이다. 보시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가지고 같이 간다. 이게 대승시교의 반야신교, 금강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운명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 혼자 내가 골똘히 깨달아가지고 언젠가 중생을 구제하겠다, 그거는 소승, 또 이승이라고 돼. 성문연각 이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승은 그게 아니. 같이 가자. 내가 가진 만큼 아는 만큼 그 범위 내에서 우리 같이 안심인명해가면서 극락세계로 나가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쉽지 않은데, 오늘날은 대한민국이 그 종교 천국인 것뿐만 아니라 수행천국이에요. 수행천국. 하여간 처음부터 숨 쉬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별의별 수행 방법이 다 그 수행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장 요긴하게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우리가 고민하자는 거예요. 고민하자. 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반야덕. 우리가 법신 생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하는 그 이치를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흔들리게 되고, 또 누군가가 그 부르면 그쪽으로 쫄랑쫄랑 따라가 가지고 만고를 엇나게 된다. 두 번째는 그래서 반야덕이라고 한다. 반야라고 하는 건 지혜를 말하는 건 지혜. 그래서 불교는 지혜의 종교가 되는 것이다. 지혜를 통해서 뭘 바꾸냐? 우리 운명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지. 운명을 바꾼단 말이야. 운명을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불교적 용어로 말하면 해탈덕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더라? 법신덕. 두 번째는 반야덕. 세 번째는 해탈덕. 쑥덕, 가래떡 아니고 해탈덕. 벗어나는 거.
저 대학 시절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벗어나고 파 하는 벗어나고 파 벗어나는 게 해탈이 해탈. 뭐에서 벗어나는가 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은 여기서 벗어나는 걸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욕과 소망과 원력과 그 용기를 벗어나는 게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 그죠? 의욕, 원력, 희망, 정열적으로 뛰는 거 이런 거 벗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해탈덕인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탈하게 되지 벗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태까지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을 반야덕을 통해서 지혜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방향들을 형성하는 거지. 그게 자연스럽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범부 중생의 생활을 조금씩 덜어내다 보니까 불보살님들의 세계와 자꾸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여태까지 했던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5분 남으면 그때부터 카운트다운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부처님의 덕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법신덕. 우리의 그 본래 생명에는 모두가 다 법신이기 때문에 이 법신을 떠나 있지 않다. 다만 화신 보신으로 올 때 각 업장과 그 번뇌와 집착에 의해 가지고 각각 환경에 다르게 결정이 돼 있어서 그 속에서 지지고 볶고 산다. 근데 본래 우리가 법신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법신의 덕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혜를 연만하는 것이 반야덕이다. 그 반야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탈덕, 나쁜 우리 환경에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극락세계를 상락아정의 그런 기쁨을 누려가면서 사는 세계를 우리가 해탈덕이라고 한다. 그래서 열애는 이 세 가지 덕을 가지고 우리 범부중생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그 고정관념이라든가 선입관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이건 접근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를 하면서 운명을 바꾸려는 노력이 되는데 대승불교에서 운명을 바꾸는 노력은 12연기도 아니고 사성제도 아니고 육바라밀이다. 6가지 바라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가장 쉽게 바꾼다. 그 중에서 더 쉬운 방법은 연불이다. 이렇게 탁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파악하면 수능과 거역의 그 도가 있다. 그랬네, 그죠? 이 원리를 파악한다면 어리석은 자도 현명해질 수 있고 현명한 자도 어리석어질 수가 있으며 장수할 자가 요절하는가 하면 요절할 자도 장수할 수 있게 된다. 또 부귀와 빈천이나 자손의 번성과 단절도 하나하나 모두 스스로 주인이 되어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엊그제 어느 불자가 와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제가 어디 가서 뭘 좀 봤는데요.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바람 피고 있대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어요. 그래? 아니 믿을 게 없어서 남의 말 듣고서 네 남편을 왜 의심해? 근데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그 말 믿어. 왜 남은 믿고 남편은 못 믿어? 근데 제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아니라고. 내가 몇만 명 본 사람, 상담한 사람이 그거 하나 모르겠냐고. 아니라고. 아닌데, 그렇다고 내 운명은 남의 입에 달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입에 내 운명이 달려 있는 게 남의 입에다가 자기 운명을 걸어놓고서 혼자 낑낑대고서 고민을 하고 댕기는 거예요. 어리석음이잖아요, 어리석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나를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의 입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탈리아에 어느 그 유명한 현자가 있었대요. 그 언덕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애 하나가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현명하다는데 정말인가 아닌가 내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러 가야 되겠다. 이 천재예요, 천재. 이 어린애기도. 참새 한 마리 딱 가져가서 그 할아버지, 이 참새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딱 묻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대답을 할까 궁금하잖아요. 살았다고 하면은 꼭 눌러서 죽일 거고, 죽었다고 하면 놔줄 거고. 그러니까 그 현자 대답 여러분들도 잘 대답을 하셔야 돼. 얘야, 그 새의 생명은 내 입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네 손에 달려 있단다. 그지? 네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입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대화라는 게, 지혜로운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교에서 고승 중에 고승으로 꼽히는 조주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에게 이제 주장자가 굉장히 좋은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누구든지 오면 그 주장자가 하도 좋아가지고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유학을 공부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다 코를 끼려고 하는 거예요. 스님, 그 부처님은 모든 그 중생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는데 사실인가요? 아, 그렇지요. 아, 그래요? 그러면요, 스님, 저 주장자 저 갖고 싶은데요. 이제 코 꼈다고서 이제 그 조주 스님의 그 별호가 고불이셨거든요. 고불. 예, 부처다 이러셨으니까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서요? 그렇지요. 꼼짝없이 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군자는 남의 물건에 탐을 안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다시 달리야지. 어쩌고서 안 줘야 되는데, 방어해야 되는데, 군자는 남의 물건에 탐심을 안 낸다고 들었는데 맞냐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군자가 아닌데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조주 스님이 딱 받아갖고 저도 부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끝내셨대. 중국의 역사를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대화. 대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 컨설턴트가 있었잖아요. 제자백가 시절에 돌아다녀 가면서 하여튼 일 성사시켜주기도 하고 깨트리기도 하는 게 이제 정치 컨설턴트 이렇게 표현하더만요. 그런 분들이 책략가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운명은 남의 입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달려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단순한 거지만 내 입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네 손에 달려 있다. 그러지? 이러한 원리를 파악한다면 어리석은 자도 현명해질 수 있고 현명한 자도 어리석게 될 수 있으며 장수할 자가 요절하는가 하면 요절할 자가 장수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반야덕이다. 지혜를 가지고 접근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의지할 곳 있는 자도 의지할 곳이 없어지기도 하고 의지할 곳 없던 자도 의지할 곳이 생기게 돼요. 이는 마치 높은 산의 암벽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올라갈 수 없는 경우에 사람이 바위를 뚫고 깎아내어 계단을 만들면 절벽 끝까지도 곧장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오. 이게 반야덕이 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참 무서운 부분이 있어요. 우공이산이든가요.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기는 거. 저쪽 서쪽 끝에서부터 한삼택이 흙 떠가지고 동해바다까지 따르는 거예요. 그지? 우공이산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퍼가지고 옮기려고 하는 거. 근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렇게 하면 더 빠르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높은 암벽 발디딜 틈이 없어도 계단을 내고 깎고 구멍을 뚫으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우리가 뭐냐면 반야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 중국 황산에 가보니까 도저히 뭘 할 수 없는 데는 그 계단을 바위에다 깎아버렸더만요. 과연 중국적인 사고방식이다. 멋지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마음에 따라 죄업을 지키기도 하고 마음에 따라 죄업을 돌리기도 한다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위대한 천재와 학자들이 그 전까지 쌓은 공덕을
모두 내팽개치고 오랜 겁의 세월 동안 해를 당하여 왔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만약 덕을 닦지 않는다면 설사 몸소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나 신하로서 최고 권세를 누리는 재상이라 할지라도 대대로 패가망신하지 않으며 부귀영화를 지속할 수 있겠소? 따라서 몸소 얻은 지위라 할지라도 모두 장래를 보장해 줄 만한 확고부동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그래서 늘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가 사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원유범은 바로 이러한 이치를 체득했기 때문에 그가 누린 복덕은 모두 전생의 인연으로 결정된 게 아니었소. 전생의 원인이란 세속에서 말하는 숙명이라고. 그러죠? 전생의 원인이 현생에 누리는 숙명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에요.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불교적 용어로는 숙명 그렇게 된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일반적으로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할 수 없는 길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성격. 성격은 불교 전문적 용어로 번뇌장 이렇게 표현한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은 거 이건 전부 다 타고난 것이다. 그게 더 두꺼운 사람도 있고 얇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전생의 원인이란 세속에서 말하는 숙명, 정해져 있는 부분. 불교는 정해져 있는 부분도 중요시하고 정해져 있지 않는 부분도 중요시한다. 근데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포기하고 살아라는 게 아니다. 하늘이 정한 운명이 인간의 의지를 이긴다는 말은 전생의 원인을 전환시키기가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다. 쉽지 않아요. 운명을 바꾸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거의 모든 범부 중생은 전부 다 운명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운명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반야덕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원요범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분이 계신데 요범 사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네다섯 번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운명을 바꾸는 길, 또 불가의 인생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4, 5회 정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책이. 요 원요범의 그 요범 사원은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해드리고 전생의 원인이란 세속에서 말하는 숙명이라고. 숙명 있어요. 없다고 부정하면 안 돼요. 누구는 뭘로 태어나고 누구는 뭘로 태고 하는 그 이유가 전부 이 전생의 원인인 숙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그 강의는 운명을 바꾸려는 노력, 이 노력이 진정한 수행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행하기가 참 쉬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명을 얼마나 바꿨는지 늘 점검하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